바나나에서 큰 용사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을 지나가면서 드보라의 시대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의 시간을 평화로운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앞전에 보게 되면요, 예후세 시대에는 모압이 18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드보라의 시대에는 20년을 가나안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받았던 고통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소출을 전부 다 긁어갑니다. 아예 남겨두지 않고 전부 긁어가고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 또한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약탈해 가요. 즉 이스라엘 땅에는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자신들의 짐승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풀어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풀과 먹을 것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훗 시대에는요, 조공만 바치면 됐어요. 그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의 곡식과 금과 은을 바치면 해결이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완전히 깡패 집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서 피신하고 숨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약탈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또 세우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사가 바로 이 시대를 섬기게 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순신이 형 같은 삘이 나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왜군이 330척의 배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단 12척으로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온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 13만 5천 명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00명. 여러분, 이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전쟁인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중심에는 사사 기드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지혜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히려 없었던 사람,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은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단입니다. 한 가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옛날 시대에 시골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수돗물이 없을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여러분 그 마을에는요, 이 마을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잣집 두세 가정 정도만 개인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옛날 당시에 시골에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사람에게 권력과 부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은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소유이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기드온의 가정이 엄청난 물질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기드온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낄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종교와 부모의 모습을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장면이에요. 당연히 기드온에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신앙, 믿음이 좋은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염두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죠.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땅을 깊이 파서 포도주를 저장하는 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왜 그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신이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미디안에게 발각되면 전부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겁쟁이처럼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 리더십이 있는 모습, 신앙이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콜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지금 호칭을 부릅니까? 큰 용사, 다른 표현으로는 용맹한 전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의 지금 당장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이 선언은 그의 사명과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자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이것은 기드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기드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러한 기드온을 향한 부르심에는 사사기에 흘러가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고자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다고 부탁한 것도 아니죠. 예훗도 마찬가지예요.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당했던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유가 있어서 나의 선택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조직신학자들은 이것을 선택교리 혹은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나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해요. 이 예정론이 신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거룩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칼빈은 반대였어요. 그렇지 않다. 이 선택적 교리, 이 예정론은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4절과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뭐예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식들은요, 이삭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두 명의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에게 누가 계획하고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둘째이지만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간혹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운명론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운명론은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적인 삶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이 마치 이러한 운명론과 같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아시고 그가 믿음이 없을 때에, 그가 연약할 때에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동일하심을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봅니까? 지금의 내 믿음을 봐요. 지금의 내 신앙을 봐요.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큰 용사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전쟁이 코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36절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땅에다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다음 날이 돼서 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온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양털을 짜보니까 어때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릇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온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맺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드온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양털에는 짜보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땅에는 온 이슬이 촉촉히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테스트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양털 시험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시험의 출제자와 시험을 받는 당사자가 바뀌어 있는 게 양털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마치 수학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을 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 시험 문제 풀 수 있는지, 정말 수학을 잘하는지, 똑똑한지,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자. 즉, 여러분, 출제자와 학생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는 실험, 이것이 양털 실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 양털 실험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양털 시험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결코 안 믿어져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양털 시험이 있는 그 다음 후문맥, 이 후문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7장 9절부터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뽑으셨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가야죠. 그런데도 기드온은요, 못 간다고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의심해요. 정말 이 300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 그러면 너가 전쟁을 하기가 두려우면 내 부하인 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미디안의 진영에 직접 너가 가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브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에 가요. 가서 보니까 그의 눈으로 펼쳐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대한 장면이죠.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런데 적의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적의 군사들 2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서 미디안의 진영,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내가 꾸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네가 꾼 꿈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과 연관이 있는 꿈 같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다는 꿈의 내용 같아.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꾼 꿈이 아니에요. 미디안에 있는 2명의 병사가 꾸었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그 옆에서 기드온이 듣게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이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고 있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의심하느냐? 왜 너는 끊임없이 불신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드온의 모습을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없이, 불신이 없이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의심이 있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건너 물 위를 건너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이내 어떻게 돼요? 그 바다에 빠지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서 걸었지만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바다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해요.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죠. 왜 의아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캄캄한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 제자들은 또 한편으로 여전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해요. 여러분, 이 의심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의심하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그 한 번의 질타도 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기도원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언급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즉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 덕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적 신앙, 우리의 체험적 신앙, 우리의 실제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질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의심하지, 너가 나를 향하여 믿지 못하지, 그렇지만 그 의심과 그 불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베이직교회 조성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 없음과 불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자신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수많은 의심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많은 의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심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 씨름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적 의심을 씨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의심을 씨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전쟁이 승리할 것에 대한 의심과 씨름해요. 그런데 그는 그 의심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6장 1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것의 실제를 보여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요청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청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생길 때에,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나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던 그 막혀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도마만 없죠.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도마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해요. 그때 도마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드온과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의심의 구름들이 몰려와요. 참 이해될 수 없는 일들, 참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몰려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모함과 그 소망함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체험하기를,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